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귀한 말씀을 들고 단에 섰습니다. 아버지여,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감동 가운데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새 생명의 말씀이 놀랍게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흘러 넘치는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생명수로 우리가 완전히 뒤덮인 바 되어져서 아버지와 주님의 그 사랑을 자랑하고 주님의 그 말씀의 생명력을 마음껏 누리며 느끼며 또한 주변까지 살려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이지요?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게 지금 에스겔이 환상을 본 거죠. 환상. 그죠? 실제가 아니라 실제 막 나타나는 현상,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리 성전 이런 게 아니고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네, 환상하면은 에스겔입니다. 물론 다니엘도 있고요. 사도 요한도 있고요. 바울도 받고 많이 봤어요. 그런데 퍼포먼스의 대가 하면은 에스겔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은 부름 받자마자 무엇으로요? 환상으로 그를 붙잡아서 쫙 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주셨고, 그리고 권면의 말씀을 주셨고, 당부의 말씀을 주셨고, 또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 재밌어요. 그리고 에스겔서는 참 어렵기도 하지만 재미있는 그런 퍼포먼스가 막 열려요. 네, 그 중에 오늘 이렇게 또 환상 중에 하나님이 여셨거든요. 또 그 앞전에 유명한 에스겔서 하면은 딱 떠오르는 거 있죠. 마름 뼈다귀. 다 기억나시죠? 네, 마름 뼈. 아예 소망도 없고 그냥 마른 뼈 하면은 뭐예요? 먼지 풀풀 날리는 마른 뼈예요. 그리고 무게도 들어보면 가벼운 마른 뼈다귀예요. 그런데 그 에스겔의 골짜기에서 마른 뼈다귀 어떻게 해요? 스부기. 그 모습이 누구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버린 자들을 말해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이 좋은 대로만 가버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들. 그들을 지칭해서 그렇게 마른 뼈다귀라고 합니다. 그리고 터진 웅덩이라고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다귀를 통해서 환상을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또 보여주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냥 뒀나요?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살도 붙이시고 힘줄도 생성케 하시고, 그죠? 그렇게 한 다음에 사람의 모습을 되게 다시 해요. 살아나게 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한 번 하나님이 훅 생기야 들어가라. 하나님 그러셨거든요. 바로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때. 네. 그런 다음에, 그죠? 생기 이어서 그 환상이 쫙 열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다 살아있다 한들 숨을 쉬고 호흡을 하고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간 상태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시대적 배경이. 네. 여호와긴 왕 시대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에스겔의 지금 그런 현 시대예요. 시대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이해가 더 빠르실 거예요. 그리고 25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런데 30살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환상으로 다 열으신 거예요. 그 중에 뚜두두두두 마른 뼈다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성전을 내가 회복할 거야. 저들의 민족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땅을 회복시키고, 그 모든 성전을 회복할 거야. 이게 다 이게 앞 47장 뒤에 전에 쭉 이어지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그런데 급기야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성전을 내가 이렇게 할 거라고 하면서 다 보여주시고, 그런 다음에 뭐가요? 지금 오늘 읽은 47장에 드디어 생명수, 네, 생명 우리가 쭉쭉 지금 1절부터 계속 읽어왔잖아요. 막 어떻게 뭐라고 그래요? 생명수가 흐름 차고 넘치는 흐름에 대해서 점증적으로 가고 있는 그 레파토리가 전부 47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어가는데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정말 힘든 역경의 시대였고 말할 수 없는 어디 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났어. 이제 없어. 에스겔 10장에 가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그래요. 에스겔 10장이 정확하게.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생수와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 영광. 이게 예루살렘을 떠나요. 예루살렘을 떠나고 하나님이 이제 안 계셔. 모두가 다 그렇게.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바빌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끌려간 포로 신세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냥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척박하고 힘든 그리고 혼란과 혼돈과 그 아주 그 격동기를 겪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시대적으로. 그런데 그때 에스겔을 들어서 내가 너희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너희들을 떠났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에게 소망을 줄 것이다 하면서 에스겔을 통해서 권면과 경고와 계속적으로 막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환상 가운데 많은 것들을 여시죠. 회복의 열쇠를. 그죠?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그렇게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다. 그리고 성전도 회복시킨다. 그렇게 할 것을 미리 다 보여주신 거예요. 미래적인 것을. 근데 현실은 어때요? 전혀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신 거예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아무것도 붙잡을 것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세요.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그죠? 소망도 뭐 살 가망성도 그리고 아예 몰랐어요. 죄에 딱 쌓여가지고 봉함돼가지고 몰랐습니다. 천국이 있는지도 지옥이 있는지도. 그러니 어때요? 그냥 아주 무지죠. 무지. 그죠? 그 몰랐을 때는 아마 솔직히 뱃속은 편했을 거예요. 천국도 지옥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으면 심판대 가서 이러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금 이렇게 에스겔을 찾아오신 것과 같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니까요. 그 주님이. 네, 개입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지금은 암담하고 보이지 않고 난 주님을 믿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항상 그 캐셔마크 찍잖아요. 있는데 주님을 믿었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풀어지지 않고 이렇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죠? 네. 그렇지만 주님이 본격적으로 개입.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열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할 거라니까? 그 얼마나 소망이 넘쳐요. 에스겔은 이 지금 생명수가 성전으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를 직접 본 거예요. 이걸 누가요? 하나님께서 딱 지목하에 데려다가 환상 열어서 보여준 거예요. 지금 이게. 와, 진짜 놀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2절을 우리가 1절과 2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2절도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누가요? 데리고 갔다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에스겔을 주님이 하나님이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성전 문에 이르러. 성전 안으로 누가요? 주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문은 닫혔어요. 닫기니 어때요?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시 에스겔이 다시 이렇게 성전 오른쪽으로 제단을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제 그 본 거예요. 그 주님이 들어가면 닫혀 있는 그 문 사이로 물이 졸졸졸졸 그냥 팍이 아니라 처음에 졸졸 시냇물 흐르듯이 개울물 흐르듯이 졸졸졸 스며들듯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표현이 스며. 그죠? 스며 나오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걸 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딱 목격하고 환상 중에 다 본 거예요. 지금. 보면서 3절 또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성전이요. 성전. 예. 성전에 여호와가 없었잖아요. 떠났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새 성전을 주신 거예요. 옛 눈에 보였던 그 예루살렘의 성전 이때는요. 이때 현실은 불타갖고 없어졌을 상태예요. 예루살렘. 예. 시드기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무참하게 전부 다 시드기야도 눈 뽑히고 아들 다 즉석에서 죽고 막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이미 다 불타갖고 소식도 다 들려왔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소망이 아예 없는 거예요. 없는데 하나님이 자 믿음은 어때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환상 중에 열어가지고 자 성전에 누가 들어갔다고요? 여호와께서 다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곳에서 뭐가요? 생명수가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본 거예요 지금.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점징적인 자 우리의 그 신앙의 깊이는요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죠? 점증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 3절 보면은 발목에 오르더니 자 여기서 보면요 천척을 측량한 후에 척이라고 있잖아요. 이 규빗이에요. 한 규빗들. 근데 이게 이렇게 한 매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매듭 한 규빗이 예. 이렇게 되고 또 왕의 성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한 10cm 정도 더 플러스된 요게 한 45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한 55cm 그게 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죠. 예. 그렇게 돼 한 550 정도 그죠? 그렇게 해서 50, 500 정도로 갔더니 발목 또 그만큼을 또 더 해서 갔더니 어떻게 해요? 예, 무릎. 그 다음에 또 갔더니 그렇죠, 허리. 그 다음에 또 갔더니 넘쳤어요. 예. 넘쳐난 거예요. 솟아올라 우리 막 했잖아요. 찬양도. 맞습니다. 이게요. 여기서 발목에 오르더니 처음에 우리 다 주님 믿고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왔어요? 우리가 교회를? 우리 그냥 스스로 자발적으로 오나요? 누구에 의해서 오죠? 딱 한 분. 내가 주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입술로 고백한 걸 누구 때문에 했다고요? 성령님.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교회에 이렇게 성전에 오신 것도 누구?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의 시대를 넘쳐나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역사예요. 그래서 이 발목까지 밖에 올 수 없는 이거 은혜죠, 은혜. 그죠? 생명수가 성전으로부터. 우리 다 지금 이 교회가 다 성전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몸이 뭐라고요? 성전. 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그 피값으로 세운 이 교단들이 다 성전입니다. 물론 영적인 의미로 더 들어가면 우리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에요. 성전.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무형 성전. 네, 그렇습니다. 그게 더 실은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때, 그죠? 그리고 함께 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완전히 이 홍수가 범람하듯이 여기에서 그렇잖아요. 흘러 넘치는. 바로 이 교회가 다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다 모여 있잖아요. 바로 이 상태예요, 이 상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적용할 것도 발목 상태였던 우리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신앙이 항상 똑같습니까? 그렇죠. 요만큼 발목 갔다가도 올라갔다가도 다시 발목으로 내려왔던 우리의 현실이 있었습니다. 네, 정말 믿음이 충정한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순간 또 뒤돌아보면은 어떠한 그죠? 환경적인 그런 요인들, 그리고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 테스트 같은 것들, 그런 거를 통해서 다시 오르락내리락, 그죠? 바이오 리듬처럼 그런 게 우리의 현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 지금 에스겔이 또 봤어요. 이렇게 보고는 이제 뭐라고요? 무릎까지 또 이렇게 발목에서는 막 그냥 빠르게 육신의 생각이 더 강해가지고 육이 막 더 달려가겠죠. 영의 생각보다 성령의 생각보다는 그죠? 그렇지만 무릎에 찼더니 자 무릎은요 기도 신앙입니다. 기도 이제 뭔가 알아요. 그리고 열심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 내가 기도 안 하면은 살 수가 없구나. 이 고백이 탄식하는 고백이 나와요. 네, 이것도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 어디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로 인해서. 그게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이 전체적인 게 다 예수님을 예표를 하고 예수님을 다 지금 표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상.
그래서 측량을 하고 나에게 물어. 우리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그죠? 네, 응답받을 거 있으면 또 기도로 나아가고, 영혼구원 할 거 있으면 또 기도로 나아가고. 맞습니까? 그러나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네, 그렇게 찰랑찰랑찰랑 내 무릎 신앙을 하나님이 정말 기다리십니다. 받으십니다. 네, 그렇게 가고요. 또 그 이어서 다시 또 천척을 측량했더니, 측량도 왜 이렇게 잘해? 측량. 우리 알아들으라고. 예, 구체적인 하나님이세요. 정말. 그죠? 그래서 측량했더니 이제 뭐라고요? 허리에 찼대. 허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신앙이 이렇게 점증적으로 나아간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점증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있지요. 너희는 뭐라고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네, 다 같은 겁니다. 같은 거. 같은 뜻이에요. 그러고는 이제 5절에 이어서 전적으로 헤엄칠 수 없을 만큼 막 넘쳐났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소원해요. 자, 한번 이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만한 상태인데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을 한번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이렇게 넘치는 찰랑찰랑 넘치는 신앙 가운데 들어올라 차면요,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오고요. 또 뭘 노래한다고요? 시와 찬송으로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가 막 화답한대요. 그래서 너희의 마음이 주께 노래하듯 찬송하라. 그죠? 네, 맞습니다. 내 입 안에서 불평불만이 나올 때가 있어요. 시무룩해질 때가 있어요. 내 육신이 아프고 힘들고 이럴 때는 내 입에서 온전히 막 감사가 넘쳐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어느 누구 여하막론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요? 찰랑찰랑 넘치는 단계까지 가면 어떻게 해요? 범사에 막 감사가 넘쳐난대요. 현실을 초월해 버리는 그런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네, 우리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그 다음에 내 머리를 넘쳐버리는, 네, 어떤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지 우리 각자 돌아보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걱정할 게 없는 게요, 단계마다 맞춤형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고요. 그리고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낙심하고 낭망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발목 신앙이든 내가 허리 신앙이든 그렇죠? 무릎 신앙이든 그죠? 하나님께서 나의 단계에 맞춰서 나를 어떻게 쭉 견이, 네, 그때마다 내가 스스로 혼자 일어날 수 없을 땐 옆에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맞습니까? 네, 할렐루야. 그래서 버릴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합력하여 또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이 넘쳐나는 신앙, 5절과 같이 넘쳐나는, 그렇게 한량없이 넘쳐나는 그러한 신앙을 하는 분들이 차고 넘칠 때 이 교회가 엄청난 풍성함의 열매가 막 맺어집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요, 속도를 빼실 수밖에 없어요. 속도를 요만큼 뺐던 걸, 진행했던 것을 어떻게 해요? 더 요만큼 줌으로 쫙 당겨서. 네, 카메라 우리 줌 아시죠? 확대해서 볼륨을 줌 확 당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열심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함에 있어서 가만히 있어가지고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절대 안 돼요. 아멘? 네, 그 안에는 어떤 역사? 순종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무릎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께 신뢰하십시오. 네,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버렸어요. 그분을, 그리고 다른 것을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에레미야에 나옵니다. 에레미야 가서 보시면은 정확하게 그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외면. 잠깐 외면하셨어요. 그러고는 이 시대에 또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이렇게, 그리고 얼마나 이 에스겔은요 그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듣게 하려고 정말 여러 가지의 미션을 가지고 막 그냥 많이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근데 여기서 너무 희망적인 게, 너무 감사한 게, 이 넘쳐나는 생명수, 그죠? 성전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쭉 이때만 이랬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게 창세기, 우리 알죠? 네 가지 강, 그죠? 네, 히데겔도 있었고 여러 가지 네 가지 강이 있어요. 그때부터 계시록까지 실은 이 강물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계속 흘러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계속 흘러 누구 방법으로? 성령의 방법. 성령의 말씀의 역사. 지금 이 시대까지 우리의 눈을 열고요, 귀를 열고요, 마음을 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계든지 간에 전혀 개의치 말고, 그죠? 현재 내가 이 정도는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지목되시거든. 그죠? 하나님께 더 조명해 달라고. 그리고 더 열심을 내시고, 네, 열심 반드시 내셔야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업그레이드를 안 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1학년 졸업했으면 2학년 올라가고 3학년, 5학년, 6학년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초등학교에 머물러 있으면요 안 되시겠죠?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또 변수가 생겨요. 변수가. 하던 일을 수독 걸 수도 있어요. 하던 일을 수독. 그리고 일뿐만 아니라 다른 곳으로도 수독을 걸 수도 있어요. 왜요? 잘해야 되는데, 올라가야 돼. 졸업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계속 발목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절대 아니야. 무릎으로 가자니까. 아니 중학교 들어가자고. 응? 근데 실력이 없어. 실력이 없어요.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그 우리 막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운동에 폭 빠져가지고요. 얘가 이제 운동선수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해도 된대요. 어디서 이상한 마인드를 공부하기 싫으니까 공부를 했던 애거든요. 걔가. 제가 좀 안타까워요. 그 부분이. 엄마 나는 운동선수라서 괜찮아. 운동만 잘하면 돼. 야 큰일 났네. 이 생각을 어떻게 갈아엎지? 제 기도 제목 지금 똑같아요. 속이 꽉 차야 되는데 이게 안 차 있으면은 어떡하겠냐고요. 그죠? 그래야 고등학교를 보내고 실력이 돼야 대학도 보내고 이럴 판인데, 이제 정 안 되면은 검정고시라도 쳐가지고 막 올려 보내잖아요. 이렇게 안 될 때는. 그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발목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무릎에서, 허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 잘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소망이 넘치는 이 생명수가 성전에 흘러나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네, 그래요. 그러듯이 또 6절 지나가고, 6절 그대로 한번 또 읽겠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광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6절 7절 들어가기 전에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7장입니다. 7장 37, 39절, 37절에서 39절입니다. 157페이지 있습니다. 신약 157페이지요.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넘치는 이 성령의 역사가, 이 넘치는, 아까 막 강줄기가 막 넘쳐서 헤엄도 치지 못할 정도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다 이 말씀이에요. 같이 통해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죠. 우리는요 진짜 에스겔 시대도 아니에요. 이미 에스겔이 이때 환상으로 본 이 환상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완성이 돼 버린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놀라운 시대에 살아요. 얼마나 감사한 시대고, 우리는 입만 열면, 내가 하려고 주님 앞에 손만 벌리고, 성령님 늘 자주 물으십시오. 그냥 어떤 뭐 작은 것도 좋습니다. 이게 훈련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쪽으로 갈까요?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어느 쪽으로 가면 빨리 갈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좋고, 그죠? 뭐 물건을 못 찾을 때도, 하나님, 내가 그걸 어디다 둔 것 같은데 못 찾겠어요. 알려주세요, 성령님. 이런 식으로. 예, 계속 우리는 묻는 거예요, 묻는 거.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식하고.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이게 믿는 자들로서 지금 성령의 홍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활발하게 운행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놓치는 건 우리의 생각 때문에 놓쳐요. 우리의 가치관 때문에, 우리의 살아온 습관 때문에, 악한 습관, 그리고 내 인간적인 그런 인본적인 생각에 덮여가지고 놓는 걸 잃어요. 저도 참 그럴 때가 너무 많고, 한때는 열심히 훈련도 했다가 잠시 주춤해서 또 그럴 때가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깨야 됩니다. 깨서 바짝 깨가지고, 그죠? 기도할 때 우리는 막 주여 주여 이러면서 가잖아요. 기도 딱 끝나면은 딱 나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안 묻는 거야. 질문도 안 하고. 이제 그게 아니라 이어져야 되는 거죠. 기도의 삶이 이어져야 되는 거. 묻는 거예요, 묻는 거. 그죠? 주님, 제가 오늘은 어찌어찌한 삶을 살까요? 어떻게 해요? 이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조명해서 보았을 때, 봐야지, 내가 먹어야죠, 말씀을. 꼭꼭 씹어서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렇게 했을 때 내 안에 뭐가 쌓인다고요? 성령의 말씀이 쌓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바로 이 38절의 말씀이 응하여집니다. 물론 이게 한 번에 되지 않아요. 그죠? 계속 오늘도 하고 내일도 밥 먹듯이 365일 밥 먹듯이 늘 주님을 의지하고 늘 의식하고 또 신뢰하고 묻고,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해서 나에게 비춰질 때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하면 나중에 와서 어떻게 된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네 배에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는요, 이러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어느 누구 막론하고 다 일어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떤 자, 잘난 자, 못난 자,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전부 동일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자를 통해 다 일으켜 세우세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게 내가 할 거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초등학생한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의식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예, 적어도 중학교, 그것도 말귀를 알아먹고 서로 소통의 관계가 막, 그리고 내 일을, 하나님의 일을 알아들을 수 있을 때, 그럼 소통이 팍팍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아멘? 예. 그 방법은 뭐? 말씀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보시고 말씀을 보되 한 구절이라 탁 씹어서 잡수세요. 꼭꼭꼭 씹어가지고 막 묵상하고 머릿속으로 막 암송하고 생각하고. 그러면 길 가다가도, 그죠? 길 가다가 그렇게 하시다 보면 그게 쌓여서 어느 순간에는 정말 생수의 강처럼 내 배에서 이게 넘쳐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런 역사가 모두 지금도 일어나고들 계세요. 더 충만하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본문으로 오시면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이 또 이렇게 에스겔을, 그죠?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죠. 자, 8절, 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은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되 물이 동쪽을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야, 여기 바다는요, 사해바다를 말해요. 사해바다는 어떤 생물체가 살 수 없는 바다. 염도가 너무 일반 바다 10배. 너무 강해서 이 사해바다는요, 가서 수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동동 떠가지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딱 들어가지, 딱 떠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서 지금도 가면요, 관광지잖아요. 거기서 신문도 보고 책도 보고 그런데요. 그래서 정말 웃지 못할 또 사진도 막 다 찍어놨더라고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 정도.
그래서 생물체가 살 수가 없어요. 그 살 수 없는 이 바다를 어떻게 해요? 되살리셨대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여기 아라바라고 나오죠. 이 아라바는 요단강, 갈릴리, 여기 갈릴리잖아요. 지도상으로 보면 갈릴리 호수. 갈릴리 쪼로록 내려오는데 여기 요단강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가 쭉 이렇게 사해바다잖아요. 요단강 쭉 흘러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하단 쪽, 요단강 하단 쪽에 그 흠이진 곳, 예, 그 습진 곳, 그곳이 바로 아라바라고 합니다. 전체가. 네, 그러고 거기를 통과해서 사해로 쫙 퍼진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막 살아났대요. 그리고 어떻게 고기가 힘이 많은지라. 여기는 고기도 없었고 있을 수가 없는 곳이, 어업을 할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사실이 지금 여기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막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 눈이 얼마나 졌을까요? 아마 눈알이 막 다 튀어나오지 않을까 싶어. 막 소망이 막 넘쳐가지고 세상 이 강줄기가 흐르니까 쫙 하니까 내가 헤엄칠 수 없을 만큼 이게 넘쳐나더니 범람하더니 쫙 퍼져가는 거예요. 그러다 여기를 다 덮더니 이렇게 주변에 나무들이 막 살아나고, 시들었던 나무들이 막 다 살아나버리고, 나무는 이유도 아니야. 죽어있던 바다가 살아났어요. 물고기가 막 많아지고, 그리고 어부들이 어업을 할 정도로 막 이렇게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 자, 이거 영적인 의미겠죠, 전부. 그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요. 이미 세상 가운데는요, 바다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리고 지금으로 해당하면은 믿지 않는 자들도 다 포함됩니다. 주님께서 택한 자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들, 남은 자들, 그들 다 포함됩니다. 네, 아멘. 네,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의 생명수가 흘러가니까 살아나는 놀라움. 이런 역사가, 지금 사해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다 병들어서 그냥 눈만 뻐끔뻐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옷 멋지게 잘 번들하니 잘 입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러니까 본인들이 그냥 다 살아있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리들이 보면, 눈으로 보면 알죠? 안타깝잖아요. 혹시 그냥 번들번들 잘하고 있어서 거기에 부러워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아멘? 아니, 저 사람 믿지도 않는데 왜 나보다 훨씬 잘 살고 훨씬 잘 나가고, 난 뭐지? 이런 분 없지요? 아멘? 없을 줄로 믿습니다. 눈 뜨셨잖아요, 이제. 그죠? 활 떴어요, 활짝. 그래서 그런 거 이제 하나도 안 불어. 하나도 안 불어. 영적인 눈이 막 열려서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저 시체들이 걸어다니네. 어머, 저 시체들이 우르르르. 막 다니는 거예요. 막 다녀요. 막 쇼핑하러 다니고, 그냥. 그죠? 바쁘게 그냥 막 꽃구경 다니고. 다 어떻게 해요? 시체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자들, 그죠? 눈이 열린 자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에스겔처럼 지금 다 죽어가고 초토화돼가지고 그냥 아예 다 노예돼가지고, 세상의 노예가 바벨론이 세상이잖아요. 세상 임금. 그리고 그들한테 다 잡혀갖고 쇠고랑 차고 있고 다 그러고 불쌍히 그렇게 사는데 그걸 그런 줄도 모르고 있는 저들, 불쌍히 죽어가는 저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의 바다와 같은 저 믿지 않는 자들을 봤을 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무릎의 신앙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멘. 네, 그리고 생명수가 내 안에서 먼저 흘러 넘쳐야죠.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고 인본적인 사랑이 더 많이 차지하면 그들에게 생명수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까? 나눠줄 수 있습니까?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나눠줄 수 없습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생명수를 나눠주는 자예요. 생명수를 나눠주는 통로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충만해야 돼요. 네, 누가 아니라 내가 충만해서 주님의 그 사랑이 펑 흘러가고, 그죠? 아멘? 기쁨이, 내가 보면은 그냥 환하게 웃는 거야. 좋은 거야. 믿는 자들은 그냥 첫 번째 근심거리가 없어서 웃나요? 아니죠. 네, 있어요. 우리 기도거리가 이만큼이지, 이만큼. 맞습니까? 저도 그래요. 우리 친정도 그렇고 시댁도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막 우리 가정에도 많아가지고 그 영혼들 생각하면 그냥 근심이 요만큼 쌓일 때가 있죠. 그러나 이거 딱 제껴놓고, 왜냐하면 끝을 아니까. 우리는 끝을 알잖아요. 아멘? 이 생명수의 강줄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요. 누굴 통해서? 우리, 아멘. 나를 통해서. 그런데 내 마음 심령밭은 어떤 상태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심령밭 온전히 주님 때문에 막 깊어서 그 생명수가 나한테 흘러와가지고 아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그냥 기쁨이 있는지, 아니면은 우물가의 여인처럼
세상이 주는 그 물맛, 그 먹어도 갈증 나는 그 물맛에 붙잡혀가지고 아직도 코 빠뜨려가지고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그죠? 그래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갈 곳 딱 한 군데 정해져 있고, 그죠? 네, 우리는 이 땅에 부름 받아가지고 살리는 자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발 딛는 곳 시들어서 믿는 자들도 시들어가지고요. 생명수가 그냥 공급을 못 받아가지고 시들시들 코 빠뜨려가지고 인본적인 생각에 쌓이고 그냥 가치관 세상 그런 거에 쌓여가지고 못 빠져나오고 그렇게 있는 자들 있어요. 그런 자들 일으켜 세우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네, 하나님 지금도 그런 자들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와, 그래요. 우리 10장 10절을 보면은 10절 그냥 10절 봤을 때 강가의 어부가 말할 것도 없죠. 너무 기쁘죠. 할렐루야. 주님의 역사예요. 주님이 우리를 뭘로 부르셨죠? 어부로 불렀어요. 뭘 낚는? 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마지막 때 가서는요, 넘쳐나는 범람하는 성령의 이 시대에 정말 주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사용하세요. 엄청나게 사용하십니다. 범람하십니다. 각기 종류대로. 할렐루야. 각기 나라마다, 각기 종류, 각기 각 나라마다 모두가, 우리는 한국은 한국대로, 그죠? 아멘. 그리고 한국 땅 안에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그 안에 전주 땅에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아멘. 네, 바로 그렇게 적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네, 그렇게 점증적으로. 주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런데요, 11절에 가보면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그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죠? 이렇게 돼요. 이게 스바냐 2장 9절을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바로 뒤에 있죠? 스바냐 보여요? 나합습. 네, 2장 9절이요. 2장 9절 찾으셨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아멘. 네, 여기 해석이 다 나와버렸죠?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을 버린 자들, 그들에게 기회를 또 줬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뭐라고요? 모압과 소돔 같고, 모압 같고, 소돔 같고, 그런 자들. 하나님을 영원히 저버린 자들. 죽기로 작정한 자들. 그들이에요. 다 이걸 이렇게 해서 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소금 땅이 될 것이라. 진펄과 개펄은요, 이게 바닷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웅덩이가 좀 파여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넘쳐나서 흘러서 막 고여있지 말고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 이 바닷물과 이런 것들이 다 증발해버려요. 그럼 계속 그곳에 뭐만 남냐면 소금만 남고, 소금만 남고, 소금만 축적되고, 축적. 그러니 어때? 여기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되살아나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좀 안타깝죠? 이렇게 또 보면은, 그죠? 예, 양면성이 있죠, 양면성이. 그죠? 주님 나라에 예비된 자들, 택함 받은 자들. 우리는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정말 진펄과 개펄과 같은 자들 되지 않도록, 그죠? 예, 그런 속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자, 12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만 들어도 그냥 은혜가 되죠. 은혜. 그죠? 말 그대로 그냥 뭐 해석할 것도 없이 이 말씀이 계시록에도 가면 있어요.
그죠? 계시록 22장 1절에서 3절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맨 끝장으로 딱 넘기셔서 딱 가시면 네, 22장 1절에 3절입니다. 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하는 것이 없으므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아멘입니다. 네, 에스겔에서는요 성전 이렇게 표시됐지만 여기에서는 어린 양의 보좌로 같은 맥락입니다. 네, 이제 계시록에서는 이제 마지막 때잖아요. 마지막, 그죠? 그리고 이제 에스겔에서는 구약에서 펼쳐졌던 거고,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에스겔이 이렇게 환상 중에 보았던 것을 지금 현재 신약까지도 그리고 미래적인 그때까지도 이 환상으로 그냥 쫙 보여준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성령의 시대에서 이거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언되어지고 또 이미 환상으로 열어놓은 걸 우리는 실제적으로 보고 느끼고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는 이렇게 22장에 걸쳐서 이렇게 12가 주렁주렁.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여기 마찬가지로 12절에 보면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와, 하나님께서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다 죽은 자들을 이렇게 다 쓰시겠다고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이렇게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지고 뭐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뭐 훌륭한 인격을 가진들 말씀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니 되지요. 네, 말씀이 충만했을 때 내 인격이 올바랐으면 그 인격을 하나님이 재료로 사용하시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균형 잡히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리하였을 때 또 하나님께서 복락의 기쁨을 주시는데요. 하나만 마무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36편 8절입니다. 성경은 자꾸 눈으로 보고 읽고 눈으로 보고 읽을 때 은혜가 더 큽니다. 조금 여러 번 반복해서 읽더라도 그 믿음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36편 8절입니다. 8절이요. 네,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그들이 주의 집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교회를 말합니다. 주의 여기는 주의 집. 그리고 살찐 것으로, 이건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하리라. 여기서 복락이 기쁨이에요.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교회에서 또 살찐 말씀으로 그렇게 했을 때 이 복락의 강물을 맘치게 마시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밖에 없습니다. 지금 생명수가 펑펑펑 어떻게 교단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생명수를 마신 우리들은 또 다른 이웃에게 죽어가는 그 이웃에게 살리는 역사, 그리고 약재료를 쓰임받는 역사, 그들을 오다가다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 오다가다 정말 어떤 상태로 어떤 모습으로 만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대비하고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으로 준비되고 기도로 무장하고 있으면요 지나가다가도 필이 와요. 그래서 그를 만나게 해요. 그리고 그를 놓고 뭐 사람 뭐 상관치 않고, 제가 또 한 일주일 전에 그랬어요. 이렇게 딱 이제 집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한 성도님이 계시더라고. 이제 가신 분인데, 그래서 그분을 붙잡고 여기서 어떻게 봤다, 이게 느낌이 오더라고. 느낌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만남 같아요. 그 시간에 있을 시간도 아니고 그러는데, 그래서 만났죠.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얘기를 다 해요. 얘기를 다 하고 길거리잖아, 길거리, 그죠? 그런데도 거기에서 가족들 얘기를 싹 끄집어내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머리에 기도를 이 시간 해야 되겠구나,
이게 딱 와서 너무 강하게 와서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목사가 할 건 기도죠. 무기인데. 그래서 손잡고 그냥 다 보든 말든 버스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이 잡고 한 사람 와서 기도가 다 되더라고.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더란 말이죠. 그리했을 때 누가 역사한다고요? 살리는 역사는 하나님. 그죠? 우리는 그냥 통로. 그죠? 그 시간에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 시간에 보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 시간에 또 함께 그렇게 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신 분도 누구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모르겠어요.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실 역사니까. 그죠? 선포기도 해드리고 서로 나누고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함께 나누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역할이야, 그 역할. 다른 거 할 게 아니라 그냥 그 역할. 순간 주님이 길을 열어서 순간 주님이 그를 만나게 하셔서 그랬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걸릴 게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우리는 주님이 뭐라고요? 이 교회 재단에서 살찐 말씀으로 채워주시겠대요. 네, 그리고 우리는 기뻐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무엇을 하든 안 기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죠? 네, 평강하고 연결되죠.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복락의 강물을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수를 공급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를 나누어 주시는, 가는 곳마다 나누어 주시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주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한량없이 감사한지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 각각 한 사람 개인마다 다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살려내는 역사가 오늘 내일 아버지 날이 갈수록 더 넘쳐나는 그런 복된 날 될 줄로 믿습니다.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